네, 오늘은 복받는 경건생활 3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하다는 뜻은 엄숙하다 하는 말이 있죠. 더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지한 것이죠. 우리는 경건한 사람을 생각할 때 진지하고도 엄숙한 모습을 떠올리고 거룩하고 규모 있는 삶을 상상하게 됩니다. 고요하고 조용한 가운데 성전 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사제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도 경건의 한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과연 경건하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말씀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3절과 24절에서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다고 하세요.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 어떻게 생겼나 살펴보다가 돌아서서 집안일하고 일상생활하다 보면 자기 얼굴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하는 거죠. 말씀 듣는 동안에는 그 말씀 어떠한지 잘 이해하는 것 같고 깨달은 것 같은데 은혜도 받고 결단도 하는데 그런데 일상생활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들었던 말씀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거울 보던 자리에서 돌아서면 자기 얼굴 희미한 것처럼 말씀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 잊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실천하는 사람 되어야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으로 자기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말씀을 들은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만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만 자기 믿음과 자기 신앙이 된다는 것이지요. 2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죄에 매여 있던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해요. 이렇게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 듣고 교회 문 나서면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실천해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계속 지금 반복되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깨달았다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말씀 실천하여서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아는 말씀 실천하고 들은 말씀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표정을 근엄하게 하고 조심조심 걸으며 말을 느리게 하고 굵게 해서 경건이 아닙니다. 고요하고 조용한 가운데 성전 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이 경건의 모습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이러한 경건이 복을 받는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주의 말씀 듣고 실천하는 그 사람 주목해 보시고 그 사람과 그 가족, 자녀들,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사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셔서 주의 복을 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경건, 복된 경건이 3가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에 복 주시는데 우리가 붙들고 실천해야 될 말씀, 우리 생활에서 적용해 보아야 될 말씀, 3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자기 혀에는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재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을 다루기 위해서 말 입에 가로로 넣는 쇠로 된 물건을 말하죠. 사람에게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소리 내지 못하도록 물건을 입에다가 물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건 입에 물고 있으면 소리 못 내잖아요. 말 못하는 것 말합니다.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아무리 경건하다 말해도 자기 입을 다물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경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서 경건하려면 입을 닫고 침묵하라는 거죠. 복받는 경건, 침묵하는 경건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혀에다가 사람 입에다가 재갈 물려야 되는가? 야고보서 3장 6절로 10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경건한 사람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을 가지고 또 이웃을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한 입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고 한 입 가지고 이웃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이 임하는 경건 생활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삽니다. 필요 없는 말을 한도 없이 해요. 그러다가 실수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 말을 가려서 하고 그리고 가급적 말 안 하는 게 좋다, 침묵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거짓과 모함의 말,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배려의 언어,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 차라리 혀에 재갈을 물리라, 입을 닫고 침묵하고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를 실천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복받는 경건 생활이라 하는 것이죠. 둘째로 27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경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환난 중에 있지요. 그들은 거친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고아와 과부에게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반이 불안한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받는 경건이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의 어려움을 돌보아주는 실천,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성경 신명기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기억하고 너희가 예전에 고아와 과부처럼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고아와 과부 잘 보살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밭에다가 곡식 한 단 놓아둔 거 생각나거든 그거 다시 가지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거기 두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고아와 과부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임하는 경건생활, 실천해야 될 경건생활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 곧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돌보는 경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의 편에 서주는, 역성 들어주는 경건입니다. 세 번째로 27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복받는 경건생활 세 번째는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경건, 그 경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세상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2장 1절을 보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의 구체적인 모습,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차별의 예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만약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왔을 때 교회에서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에게는 뭐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아래에 앉아 있든지 상관없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차별하는 것이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받는 경건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고아나 과부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또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은연중에라도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더욱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경건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경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받은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경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 다시 한번 회고해 보면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경건, 고아와 과부의 환난을 돌아보는 경건, 사람을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경건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평생에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의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 당대에도 복을 받고 우리 후손에게도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질병은 떠나가게 되고 가난이 물러가게 되며 삶을 얽어매고 있는 문제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경건 생활 하셔서 이러한 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복된 말씀인데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들을 때 주시는 그 말씀 은혜 받고 감사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받은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경건 생활 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